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과 120명의 우리 성도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이제 각 나라의 언어들, 방언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특별히 각 나라에서 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같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놀라고 당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하는 이런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여러 나라 말로 방언하는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 때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큰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설교의 주제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것. 다시 얘기하면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 또 그것을 주도해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왔던 모든 내용이죠.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제위까지 왜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무슨 이유로 또 아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루어내셨는가? 누구 때문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의 주이며 누구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뭐예요?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 그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을 것이고, 더 크게 보자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까지, 그죠?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누구를 위해서 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 택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렇게 택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 어떤 존재였길래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보다 뭔가 탁월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나은 어떤 마음 아니면 어떤 태도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걸까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택함 받은 사람 그 존재 자체도 뭐예요? 어떤 사람도 의인일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우리가 뭔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 회심하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외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아랑곳 없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내어주신 것,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어떤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의인인 인간 인생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죄인된 우리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어떤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 모든 죄인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래 너희들은 더 이상 존재할 어떤 가치도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받아야 될 존재지요. 그죠? 생명을 독생자라도 내어주셔서 구원해야 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이요? 우리를 살리실 계획,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그래서 예수를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위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와 그리스도 되게, 누구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었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어지는 역사예요. 그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머물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모든 인생을 지으셨을 때부터겠지만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죄로 인해 죽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죄로 인해 그렇게 멸망의 자리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예, 그렇게 사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잠시 하나님 외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내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근데 그 자유의 끝이 뭘까요? 영원한 사망이라면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그게 온전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오고 오는 그 세대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망하지 말고,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은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셨다면 그냥 죄인들은 너 죄 졌으니까 심판 끝이야, 그러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심판하셨다면. 그런데 우리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바라보시는 마음이 뭐예요?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신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거역했으며 얼마나 번번이 하나님을 외면했으며, 예,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길을 뿌리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어 나오는 우리 18장 30절에 32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 3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행한 대로 했다면 우린 다 뭐예요? 사망이죠. 그죠?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정말 돌이켜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번번이 내가 내미는 손길을 외면하며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죄인이 심판받아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도 똑같겠죠. 그래서 그 당시 베드로 시대에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녹여낸 게 40절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예, 이 세대가 패역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 하라고요?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하죠. 예, 맞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죄인이라도 구원받길 원하고 죄에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켜 살아가는 인생, 정말 그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극치로 표현한 게 뭘까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인 거예요. 부활하심인 겁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이 마음을 담아낸 게 뭐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야기했던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큰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모습은 어땠는데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내미신 손길, 그 예수님이란 손길까지도 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외면해 버리죠. 그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바로 그 모든 죄악들을 오히려 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그 예수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한 주고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니 이 땅에 하나님 모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구원 받는 것이 우리가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인생도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따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자격증을 얻는 것처럼, 획득하는 것처럼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은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받으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셔야 얻는 겁니다. 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요? 믿음이란 도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질문해야 될 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죄인이라도 정말 죽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이 마음이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본심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뭐요? 말씀을 통해서요. 예,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셔서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말씀 가운데서도 이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꿈꾸셨던 그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정말 온전히 세워가는 공동체예요. 아니, 예수님의 그 다하지 못했던 그 명령, 그 사명을 위임받은 그 공동체로서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도 무엇으로 가능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되어진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을 시작하여서 이 공동체가 마련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그 공동체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 말씀의 역사가 그 공동체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증거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져서,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라, 이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 만약에 그 얘기라면 사실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잖아요.
왜요? 우린 이미 다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웠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구원받은 우리 모임, 이 공동체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자,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만 되어진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네? 그 얘기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냐? 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 안에 그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들이잖아요. 그 모습들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말씀을 어떻게 받으며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가능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이 말씀을 너희는 어떻게 받겠냐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그럼 너희는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의 이 시작이 원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변화가 나타나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었던 이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무엇에서요? 말씀을 받고 그에 대한 반응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 같은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너희는 어떻게 받겠느냐? 너희는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받는 그 초대교회 그 첫 번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변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는 우리 모두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를 누리며 살기를 누가 기대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그죠?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먼저 처음에 일어난 건 말씀이 뭐 했다고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찌르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찔렀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손가락으로 옆 사람 쿡쿡 찌르는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바늘로 이렇게 콕콕 찔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보다 더 커다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말은 카나니소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그건 뭐냐면 메마른 땅 있잖아요. 그 당시 뭐 비가 안 오고 오랫동안 안 오면 땅이 어떻게 돼요? 완전 굳어버리잖아요.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그런 땅에 말들이 막 달리면서 그 힘에 의해서 말밥에 의해서 뭐예요? 그 땅이 완전히 패어버린 상태. 그래서 그 딱딱해진 그 땅이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찌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심령을 깨트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은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단단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패이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셔서 성령의 검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이미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말씀들을 듣고도 왜 우리에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부서지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이 검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이 성령의 검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내 단단함 정도를 깨뜨리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 찔림을 듣고 난 이후에, 찔림은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분명히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작동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듣는 우리의 그 다음 반응이에요. 그 다음 반응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는 그 당시에 여러분이시라면, 자,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만드셨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사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먼 외국에 살다가 오순절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온 모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이라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언제? 베드로, 당신 똑바로 알고 얘기해. 내가 언제 죽였어? 나 여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그거 주동한 사람이 누군데요? 빌라도 아닙니까? 그거 대제사장들이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내가 받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죠? 내가 그 자리에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래 나로 말미암아 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졌던 것처럼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에게 지체 없이 묻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유대인들인데, 게다가 이 유대인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2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애썼는지 아시죠? 율법 하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 그 열심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냐?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을 정말 그 경건함을, 구별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 3번 기도 시간 정해가지고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어디가 있든 뭐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졌고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금식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11조도 거르지 않아요. 안식일 되면 항상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뭡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우월감이었죠. 그렇죠? 우월감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쟤보다 낫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 그게 자기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것이 편견이 되고 그것이 자기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라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남들보다라는 비교의식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내가 더 깨끗하고 내가 보다 더 양심적이고 내가 보다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는 그 보다 더라는 것.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보다 더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하면 어디다 대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다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 자기의예요. 자기의. 근데 이 자기의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를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합니다. 왜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가졌건 어떤 뭔 잘못을 했다라면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무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요? 자기 의라는 이 큰 죄에 빠져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대단하다,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나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이 무서운 죄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이 자기 의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공동체 안의 관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가족이 되었든 아니면 뭐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직장이 되었든 자기 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항상 공동체 안의 관계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 관계 문제가 나를 자극하냐 그러지 않아요. 누구를 힘들게 합니까? 나 아닌 함께 있는 누군가를 아프게 만듭니다. 함께 있는 누군가를 고통을 줘요. 함께 있는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과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내가 내 자기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그 자기의 때문에 결국 너희의 심령까지 다 피폐해지는 그런 일들, 위선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누구보다도 잘나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작 그렇지 않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우리의 심령에도 예요. 뭡니까? 그랬던 그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작동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가 부서지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서짐의 역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저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사람의 변화는 오직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이렇게 자기 의가 깨어지고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아집이나 이런 것들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건 뭐예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아니면 여러분도 옆에 계신 어떤 분들을 볼 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뭐 보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눈물 흘릴 때? 왜?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거룩한 표현으로 막 이러고 있을 때요? 아니요. 여러분,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어떤 뭐 내가 충만하게 뭘 했다는 어떤 느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았다라는 건 뭘까요? 그렇게 받은 그 마음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변화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내 삶이 그 말씀 때문에 바뀌어졌다면 그게 은혜 받은 거죠. 단순히 여기서 내가 눈물 흘리고 밖에 나가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은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부서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져서, 그래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경건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자기의가 깨어지고 자기 생각이,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어떤 한계, 그런 편견이 다 깨어져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의 한 성도가 되어지는 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은 여러분, 그게 은혜죠.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 안에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냐고요?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어져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고서는 그 은혜는,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보실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편견들, 생각들, 내의 이 모든 것을 깨트려주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변화를 통해서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사실은 다시 얘기하면 왜 이렇게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지는 게 축복이냐? 이게 왜 축복이라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깨진 다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그게 두 번째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깨어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탄식 가운데 답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을 하는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복음에 대한 답을 이제 증거하는데, 첫 번째 복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무엇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회개하라. 자, 이 회개하라라는 이 말은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여러분 잘 알듯이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꾸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걸 뉘우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 제가 어제도 이런 걸 했고요. 제가 그제도 저런 걸 했습니다라고 고해하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면 우선적으로는 일단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 아니면 나의 모습, 내 마음의 상태를 알지 못했던 걸 깨닫는 겁니다. 그 커다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게 일단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회개는 그래서 그 깨달은 바를 따라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삶.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럼 그 회개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돌이킴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던 길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돌이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두 번째 답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 하라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세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하면 보통 우리 장로교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물 찍어가지고 이렇게 물 이렇게 위에 하는 거.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붕덩 잠겼다 이렇게 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세례하면 보통 생각하는 건 뭐냐면 씻는다, 이런 의미를 보통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세상과 단절하고 내 이전의 삶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지는 게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의 본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중심적 삶에서 아니면 나 중심적인 어떤 삶에서 단절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연합되어져 내가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날이 뭐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 방식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았다의 모습은 뭡니까? 단순히 내가 내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이거 잘못된 방식으로 살고 있었네를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데 그 돌이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닌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안 하고가 특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라는 그 싸움을 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비워내느냐,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구원받으면 이제 뭘 생각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나쁜 짓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아니면 뭐 술, 담배도 내가 안 할 거야.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구원받아서 그거 안 해지시던가요? 안 하려고 노력하면 안 해지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시던가요? 아니요. 번번이 실패해서 자괴감 드는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난 또 실패했네. 나는 또 넘어졌네. 이런 것에 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밖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나쁜 짓을 안 하겠다, 내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안 붙들겠다, 이거 붙들고 싸움하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럼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는 걸까요? 하고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하면 체험의 싸움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잖아요. 이 컵에 만약에 공기를 다 빼고 싶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물과 같은 것을 가득 참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공기는 당연히 있을 자리가 없어져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내가 죄를 좀 없애고 싶다,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안 하겠다에 여러분 아무리 했어도 안 된다니까요. 비어 있는데요,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채우시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예수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멀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이전에 비워냈던 그 삶,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잘못된 것 같아, 돌이켜야 돼. 그러면 그 돌이키는 그 빈 곳에 뭐 하라고요? 예수로 채우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와 연합되어지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능력을 살아낼 수 있노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꼭지 아시죠? 수도꼭지 틀면 뭐가 나와요? 그죠, 물이 나오죠. 근데 수도꼭지가 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그건 다 아시죠? 어딘가에 물탱크가 있어서, 그 물탱크와 이 수도꼭지가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뭐예요? 이 물이 콸콸콸 시원하게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한들 여러분 만들어지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애써야 될 씨름은 뭘까요? 그 물탱크에 연결되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핵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삶의 변화,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들, 이런 것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안 만들어지고 우리는 왜 못 누리고 살아가는가?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도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안 보이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물탱크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애를 쓰지 않고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물탱크에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내가 내 삶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겠습니다, 내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거 안 해볼까 저거 안 해볼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써야 될 싸움은 채움의 싸움이어야 하고 붙어있기의 싸움이어야 해요. 연결되어 있기의 싸움이어야 해요. 그렇게 채울 때만 비로소 온전한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례 받으라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세상 것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비워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로 채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세상의 것들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맞지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연약하게, 또 때로는 부족하게, 정말 세상 사람과 다름없어 보이는 모습들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가장 먼저는 말씀 앞에 우리가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부서놨는데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그것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 안 해요.
오늘 주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처럼,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마음에 좀 불쾌한 것, 이런 것은 마치 불쾌한 건 뭐예요? 깨졌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요. 내가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변화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4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돌아왔다고 얘기합니까? 3,000명이 그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인원 세는 숫자의 관습을 아시죠? 남자들만. 그러면 3,000이 아니라 아마 뭐 한 10,000명 가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제자들의 이 말씀을 들었을 사람이 단순히 3,000이었을까요? 10,000명이었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반응을 보여준 바로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변화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들려졌는데 구원을 받으라고 해서 그 말씀이 들려졌어요. 들려졌는데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러면 은혜는 없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게 주신 것으로 받을 때 그때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고 깨트리고 변화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뭐예요? 내 삶이라는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나라는 인생의 수도꼭지를 열어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콸 나오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를 통하여,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 여러분 안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부숴주십시오. 나를 좀 깨트려 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좁은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좀 깨트려 주십시오. 나의 의라고 생각되는 그 자기의를 깨트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그렇게 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전반부는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면 그 후반부는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렴은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길을 밝혀주십시오.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깜깜한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소망 보게 하시네. 2절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십니다. 주 뜻 보게 하시네. 그러므로 우린 결단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 삶을 부셔뜨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길,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예, 하나님 말씀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구원받은 삶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된 삶의 시작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부셔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딱딱한 내 삶에 어떤 방식들, 관습들, 어떤 편견들, 하나님 모든 자기 의들 다 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인생,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시간 날만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삶과 되어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심령것을 쪼개어 주시옵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어있는 나의 마음과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꿔 주십시오.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하나님 주의 종이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들고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온전히 그 말씀에 비답해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시간에 느껴지는 잠시의 감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을 그 말씀을 채움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